들 12월 연말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직장과 사업 또 교회 내에서도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성탄 축하 행사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분주함 또 이렇게 많을 텐데 오늘 귀한 대강절 세 번째 주일날 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또 오늘 세 번째 촛불을 밝혔는데 소망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온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높이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또 세례 요한은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며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준행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 고통과 슬픔에 쌓인 온 인류에게 큰 기쁨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을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먼저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옥에 있다는 말씀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옥에 갇힌 이유는 당시 왕이었던 헤롯 안디브가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고 불법적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지적한 사람이 없었지만, 세례 요한은 다시 말씀드려서 불의와 타협을 용납하지 않고 왕이던 헤롯 왕에게 나가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책망했기 때문에 그 대가에 그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죽음을 직감한 세례 요한이 아무리 지금은 덜 하겠지만 그 당시 수천 년 전에 그냥 평민인 사람이 왕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기는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가서 오실 그이가 곧 메시아가 맞느냐, 바로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맞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물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던, 세례 요한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 전에 태어나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열정적으로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도 당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빨리 메시아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헤롯 왕을 멸하고 로마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토록 예수님을 지지하고 선포했던 자신을 왜 내가 옥에 갇혔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아실 텐데 빨리 손을 서서 누구보다도 내가 일당 100일 할 정도의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나 세례 요한인데 어떻게
아무 소식이 없던 것을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좀 섭섭함도 있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심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아니 50년 그 이상 믿었다 하더라도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상승하는 그런 믿음 신앙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처음 믿는 사람은 오히려 신앙의 충만함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20년, 40년, 50년 그 이상 믿었던 성도들에게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작은 일, 사소한 일, 아주 별일 아닌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또 신앙의 의심까지 그를 마음에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또 조금 더 심하게 하면 아니 이 교회밖에 없어? 다른 교회도 많은데 라고 하면서 지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했는데도 어떤 사소한 일 때문에 감정 때문에 감정의 마음의 상처가 되기 때문에 좀 교회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좀 내려놓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전 우주를 운행하실 만큼 무한하고 크시지만 우리의 생각은 한치의 앞도 볼 수 없는 만큼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험과 AI와 어떤 인터넷, SNS에 있다 하더라도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회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다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한 말씀인데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경영한시 이루어지리라. 마지막으로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 많이 읽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knowledge, information이 아니라 그거는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에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 wisdom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매일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예를 들어서 14일이잖아요. 그러면 잠언 14장을 읽으면 됩니다. 만약에 31일이면 잠언이 31일로 기록되기 때문에 매일 그날 한 장씩 읽을 때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피조물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과 창조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서로 다른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실망하고 불신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그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 있어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아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25년 후에 독생자 아들 하나를 받았는데 얼마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는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아마 잠을 자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더니 비상식적이고 말도 되지 않는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 서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은 최고의 많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가운데 엘리야는 정말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아셀과 850대 1을 승리를 거둔 정말 많은 선지자 중에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엘리야는 기도의 선지자였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멈출 정도로 그만큼 능력이 있었던 엘리야였습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영적 침체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능력이 있고 기도의 은사와 영적으로 충만한 선지자에게도 영적 침체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유능한 선지자, 구약에 기록된 최고의 선지자도 영적 침체가 있어서 어쩔 바를 모를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도 영적 침체가 오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엘리야 같은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이 지쳐 있어 정말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좀 쉬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칭찬을 받고 싶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있음을 의심한다면은 그분은 분명 불신앙적인 행위이지만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의 질문은 불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은 신앙의 확증을 얻기 위해 궁극적인 질문이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은 신앙을 더욱더 똑똑히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신앙으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맹목적으로 신앙이 기복적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거나 의심이 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궁극적인 질문을 통해 확증을 얻은 후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가야 할 목적을 바르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간혹다가 1년에 한두 번씩은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냐라는 이런 신앙이 어떤 굉장히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경험에, 내 철학이나 내 경험에를 듣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응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시대에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을 읽어야 되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필요하지?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섬겨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지? 라는 궁극적인 중요한 이 질문을 매일 할 때는 우리에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1년에 한두 번씩을 다시 한번 회피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의심을 풀어주기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구약 성경에 계시던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직접적인 대답인 대신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 예수님을 통해 그들에게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모든 해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시고 때로는 어떤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어떤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받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신앙적 질문들을 해결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때로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아주 딥루트 이런 질문들을 해답하는 구절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모든 또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모든 질문의 해답은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 수년 동안 거쳐 기록한 것이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질문과 의구심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신앙적 질문들이 해결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출애굽기 역사를 우리가 애굽에서 상징되는 죄에서 해방된 구약의 역사로 또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확신을 얻을 때 우리는 모든 신앙적 질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질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길 때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른 믿음의 길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벗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이사야에서 예언에 엄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이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당시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내신 유일하신 진정한 메시아였지만 그릇된 메시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메시아의 모습에 걸고 넘어지고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자기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주심으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나긴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한두 번 신앙적 회의를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랬죠. 또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고 또 믿음의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도 그 앞에 많은 시험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고 또 논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므로 하나님께 큰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은 많은 인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불완전하기에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하고 그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마저도
공경한 처하자 신앙적인 회의에 빠져 과연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를 묻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적인 회의가 찾아올 때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느냐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 새벽 기도에 우리가 시편 56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극복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늘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화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약속의 말씀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기도하는데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그 눈물의 병을 하나님께서 다 카운트하시고 채워주셨다고 시편 56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범사에도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을 사용하면서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신앙적 회의를 해결했다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신앙적 회의가 대한 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답을 찾는 것은 물론 그것을 기회로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껏 가슴속 깊이 품고 있던 불신의 질문들을 마음 활짝 열고 주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을 통해 더욱 단단한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큰 기쁨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 모두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